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비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마치 우리가 보는 것과 같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이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뒤쪽에 여러분들 성경책도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도들이 있는데 이 지도들을 보면 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가면서 어떤 경로를 지나갔다. 또 이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이 어떤 경로를 향해서 갔다.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막 표시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한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날아가면 11시간, 12시간을 가야 돼요. 지구 반대쪽입니다. 지구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 뒤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아마 이럴 거예요. 지도 보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땅인지 이게 바다인지, 무엇이 바다인지 무엇이 땅인지 이것마저도 헷갈릴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 이 지중해를 두고 위로는 현재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면 위로는 터키가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시리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그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오늘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1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지구 반대쪽의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과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 그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단순히 역사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는 그 노정의 역사는 말일에 있을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노정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원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직 내가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음날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시골 생각해 보세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 잘 못 해봤습니다.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군 생활도 서울 이태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낄 수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내 발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발을 떼서 한 발짝 내밀고 나갈 때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내 앞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등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갈 바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생활에 한 발 뗄 때마다 그런 등불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이렇게. 자 보세요. 샛별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이 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새벽녘 동틀 무렵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샛별이잖아요. 그죠? 이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샛별이 자기 앞에 떠오른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새벽별을 누구를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나에게 무엇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떠올라서 나의 갈 바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이죠.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목축업을 하게 돼요. 목축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부도 이렇게 쌓아가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이야기가 창세기 46장, 창세기 47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 들어갑니다.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70명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창대한 민족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경제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내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병이 돌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흑암이 짙음 위에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장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초태생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말이든 뭐 소든 개든 다 초태생이면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하면서 이제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허락하는 거죠. 뭐 받은 겁니까?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을 받은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좀 지리적인 부분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아프리카 상단 위쪽에 그 지중해 아래쪽 이렇게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고센 지역에서 그 해변을 따라서 그냥 쭉 시리아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가면 금방 가요. 걸어서 가면 뭐 2주, 사람이 많으니까 길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좋은 해변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쪽, 남쪽으로, 홍해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둘을 키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 아비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눈 감아주고 가려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비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혼냈으니까 자식들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꺼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무엇이다? 사생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아들이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의 눈높이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사람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잣대에 내 눈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말세 진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노정에 갈 때에 그 먼저 있었던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하는 자, 두 부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두 부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다윗.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전쟁 중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질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악신이 이제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악신이 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도망가는 자, 사울은 그 다윗을 쫓는 자,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그 왕 밑에 신하인 거예요. 신하. 그런데 그 왕이 나라의 모든 군사들과 나라의 모든 권력을 이끌고 나와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좌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데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 묵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서사적 이렇게 평온한 그런 느낌. 그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을 것 같고, 그죠?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런 상황들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그곳을 다니고 그 상황이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성경에 이런 구원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봅니다. 자, 이제 다윗을 잡으러 나오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누구야? 다윗이 십 황무지 숲풀에 숨었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왕이 나를 잡으러 군사를 대동하고 모든 권력을 이끌고 나를 잡으러 나와버린 겁니다. 그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디 뭐 성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무지 숲풀 속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모습을 바라보았다고요?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제가 이 사무엘상 23장 15절을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을 보자는 거예요. 14절 그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자 따라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5절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미 14절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과 같은 그런 목가적인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짧은 상황, 광야에 이제 고립이 돼서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만 가지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봅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자, 이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군대를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에 갇혔거든요. 올커니 이제 다 잡았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부어주니까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겠다.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보면 그들이 고립됐으니까 바로가 이들을 또 다시 잡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해방을 해서 자신 있게 그 애굽을 나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 상황들이. 그죠? 저도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을 겪을 때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내가 고립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왜 광야까지 이끌어내갖고 힘들게 나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뇨.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을 두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 사건을 두고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좌절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죽으면 매장지라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헛되게 죽어야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하필이면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행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것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내고, 그죠? 한 기둥을 중심으로 한쪽은 아주 광명을 두고 한쪽은 어두움을 두어서 그 광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역사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16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징징징 되는 것이죠. 우리 17장 3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원망하고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이뿐입니까? 춥다고, 덥다고, 이렇게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어요. 물을 줬단 말이에요. 또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세워줬고, 덥다고 하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구름이 따라다니게 해서 그들을 시원케 하는 역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고꾸라진 거예요. 아까 서두에 길어야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나 뱅뱅뱅뱅 돌리면서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 노정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천국 노정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자들이?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광야에서 고꾸라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자, 시온산 어린 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시온산 어린 양의 이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시온산 어린 양이 예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종말의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사명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7장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 그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요 입맞은 자 1만 2천이요 입맞은 자 1만 2천이요 해갖고 14만 4천.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14만 4천이 무엇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 인을 받았다. 인이라고 하는 거 도장이죠. 도장. 쉽게 얘기하면 도장인데 이마에 도장을 쾅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옆에다 뭐를 찍어요? 도장을 쾅 찍어요. 도장을 쾅 찍으면 그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는 14만 4천 그 이마에 입맞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입맞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입맞은 자 14만 4천,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불로 인도하든지 물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믿어내고 따라가는 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판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의 판단과 나를 인도하는 자의 생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로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 신앙의 모습에서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 그죠?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죠? 그것을 해내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마치 어떤 역사설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받아진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을 말세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